주보에 예고된 대로 우리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사람이 그의 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돈 있는 자와 같고 특별히만 하지 아니하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시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멸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손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와 일곱도 모여 있는 자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가려 예수께 여짜오되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있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대로 하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나를 위하여 만나가시고 온 다같이요 시작.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연세 많은 분들에게도 감동이 오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정말 오늘 말씀이 평생 여러분에 유효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우선순위 참 우선순위 문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내가 아침을 한식으로 먹을까 안 그러면 간단한 우유를 먹을까 선택하죠. 오늘 넥타이를 빨간색을 맬까 검은색을 맬까 선택합니다. 오늘 지하철로 갈까 버스로 갈까 걸어서 갈까. 그런 선택은 우리에게 큰 삶의 문제를 주거나 그렇게 우리 삶에 충격을 줄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 문제가 우리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멋진 선전이 있었죠. 뭐 냉장고 선택하면은 뭐 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엄청난 데미지와 또 시행착오와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손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카테고리 프린시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순위. 영어로 priority라 우선순위.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속도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까? 속도와 방향 둘 다 필요하죠. 그러나 80km, 100km 미국에는 우리 말하면은 80마일 달리면 120km까지 달리다가 아이고 내가 이거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왔다 그러면 속도만큼 뉴턴에서 오는 게 힘든 거예요. 속도가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질. 예?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뭐 둘 다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질이, 퀄리티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인물, 외형적인 인물이 중요할까요? 인품이 중요할까요? 예. 저처럼 인물도 인품도 없는 사람들은 뭐 백지지만은 제가 살다 보니까 인품이야. 그래서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은 용장보다는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다. 그래서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지금 나이가 이제 뭐 인생 후반기에 있습니다만은 용감하고
많은 것은 좀 아는데 덕스럽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그런 것을 제가 스스로 비판합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이 좋아요? 영양이 중요해요, 권사님? 맛도 중요하죠. 영양이죠. 요즘에는 이 뭐 당뇨병 때문에 뭐 하여튼 양에보다는 질에 관심이 많죠. 또 한번 다 물어봅시다. 바쁜 것이 더 중요해요?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해요? 아유, 예, 참 저 학생 똑똑합니다. 예. 높은 빌딩이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해요? 메이커 있는 옷이 중요해요. 제가 이 메이커 있는 옷 이거 있잖아요. 이거 구세군에서 옷 달라주고 구해서 입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깨끗한 게 중요해요? 이게 더러우면 깨끗한 게 좋겠죠.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친구와 동업을 할 때 사업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해요? 친구 간의 신뢰가 중요해요? 제가 우리 성명교회 5,000평에 4,300평 지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지금 우리 교회당만큼 큰 거 없을 거예요. 예? 자, 그것을 지을 때 교회 당회가 양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대명동을 떠날 수 없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교회를 새로 짓자. 그거 조정하느라고 경상도 말로 쇠가 빠졌습니다. 물견 헌금이 많은데 그것도 힘들지만은 당회가 하나 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비상적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거는 내년에 이 교회 부흥회 할 때 날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데서 백전노장이죠.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그것을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설교 주면서 아내에게 토의하는 가운데 저희 아내가 사무엘상을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집중으로 해도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설교 준비했던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문제가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영학에서 보면은 여러분 본질이 에센스, 여자 화장품에도 에센스 뭐 있죠? 에센셜리즘이라는 경영학의 용어가 있는데 스페인의 굉장히 큰 고급 레스토랑이 1년에 내가 얘기했죠. 제가 숫자를 얘기하면 항상 해줘야 된다고. 1년에 연간 200만 명이 옵니다. 레스토랑입니다. 200만. 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하루에 딱 50명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1년 반은 무조건 문을 닫고 직원들에게 새로운 요리 방법을 개발하고 직원들에게 휴식을 주고 여가를 주는 거예요. 웃기죠? 여기서는 이 식당의 주제가 뭐냐? 더 작게, 적게, 그리고 더 맛있게. 작으면서도 더 맛있게. 이게 이 식당에 오늘 뭐 설교에 무슨 관계 있겠느냐 이야기하는데 본질이 뭐냐, 우선순위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보다는 질. 예? 이런 문제죠.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알아요? 와이프랑 시카고에서 우리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동네에 있어서 우리 찾아갔어요. 찾아갔다가 결국은 집을 못 찾고 돌아오는 옆 동네에 존슨이라는 미국 대통령 생가를 제가 많이 가봅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많이 가보는데 이 투자의 철학, 투자의 귀재라는 워렌 버핏. 이번에 뭐 코로나 문제 IMF 이때도 이분이 투자한 것은 성공했고 이분하고 밥 한번 먹으려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나하고 밥 먹으면 돈 안 들 텐데 이 사람은 밥 먹으려면 엄청난 돈을 내고 몇 년을 그냥 200만이 아니고 몇 천만 원이 아니야. 그 정도로 내는데 이 사람이 뭐냐? 투자의 본질과 투자의 엑기스가 우선순위가 뭔지를 이 사람은 벌써 노하우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러한 원리들이 사실은 영적인 원리 성경에 보면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문학가 셰익스피어는 성경에서 왔습니다. 세계적인 법률학자는 성경에서 왔습니다. 세계적인 여러분들 투자자도 성경에, 과학도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이런 면에서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님
다음에 한 1년 줄 때 성경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예, 약속했습니다. 예, 예. 안 하면 저를 사줘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돌아봅시다. 오늘 제가 이걸 알아맞추는 학생들에게는 수업 들어오지 말고 A 플러스다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방향은 다르나 이 본문은 같아요. 자, 오늘 예수님이 21절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가르쳤고, 그때 귀신 와서 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함께 장모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가서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와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전도하셨더라. 이게 오늘 전체 내용이에요. 자, 물어봅니다. 학생들 물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기간입니다. 일주일 기간이다, 한 달 기간이다, 공생의 3년 기간이다. 답이 없다. 뭡니까? 뭐겠어요? 우리 천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장 답이 뭐예요? 여기 볼 때 뭐 같습니까? 예? 뭐 잘 안 들립니다. 공생의 전체. 야, 주머니에 돈이 나가려다 말았습니다. 학생들 대부분 그래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일주일. 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 다시 성경 봅니다. 성경 봅니다. 21절에 안식일에, 23절에 마침, 그 다음에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그 다음에 35절 새벽에, 이걸 보면은 며칠입니까? 3일? 왜 3일입니까? 기발한 아이들은 3일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왜요? 왜 3일? 아니, 나는 틀린 것도 위대한 사람으로 보니까요. 예. 저는 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모르겠거든요. 예. 그 예수님께서 주로 33세에 예, 돌아가셨죠. 예. 삽자하고 좀 연기. 참 기발합니다. 난 저런 분들을 좋아해. 창조적인, 틀려드려도 자신있게 창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저런 생각 아마 이 85 인구 중에서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참 멋있는 분입니다. 24하루겠지, 하루. 왜 그러냐? 부사구 중에 마침 그날이에요. 회당에서 나와. 그 회당이었어요. 그날이었어요. 저물어질 때 그날이었어요. 새벽에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부지런하게 사신 거예요. 회당에 가르치고 귀신 쫓고 신방 가시고, 또 거기서 여러분 저물어질 때는 모든 병자와 귀신들이 예수께 온다. 3절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내쫓는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사람 일일이 안수하면서 고쳐졌더라. 이래 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바꾸셨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께도 워크아웃 돼서 되게 타이어할 텐데, 영어 성경에 보면 it was dark, still dark. He got up and went out. He prayed.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예? 쉬우니까 내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가 참 분주했습니다. 나 이거 보면 이 목사로서 게을렀던 거 참 저도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우선순위에서 하는 회개한 적이 많은데, 예수님의 하루하루 참 알차게 사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어떻게 사시나요? 정말 알차게 사셨어요. 저는 텔레비를 안 봅니다. 그걸 내가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는 텔레비를 안 봅니다. 특히 드라마를 안 보는데, 우리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참 성실히 살았다. 맞죠? 그래서 우리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아이고 뭐 이런 피곤은 풀어, 잠은 충분히 자되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자,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귀신 쫓는 거, 이거 저도 막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뭐 지금은 그 성경 때문에 안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픈 분들 뭐 나중에 한번 뭐 우리 기도를 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 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다가 가르치고 귀신 쫓는데 얼마나 이 축사 사역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일일이 신방까지 가시고 일일이 기도도 하시고 참 그러신데, 예수님께서 아침 새벽, 이른 새벽에 밖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더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선교지 있는지 모르.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된 데 있지만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새벽 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새벽 기도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러나 새벽 기도 드렸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큐티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 것도 좋고, 다 뭐 또 꼭 교회당에 나와서 뭐 한다는 거, 그런 로컬리즘, 템플.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템플 중심의 이 생각이 로컬리즘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내 잠자리에서나 내 직장을 출근해서나 내가 운전해 가면서나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모이겠습니까? 일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것, 이것도 아름다운 우리의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순위. 자, 영어로 to do to be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새벽 기도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to be의 관계가 신방 가고 귀신 쫓고 설교하고 책 쓰고 뭐 노회장하고 뭐 방송 설교하고 여러 곳에 직장 가고 뭐 이런 거 다 필요한데, 이러한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나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직장생활, 내 취미생활, 내가 뭐 운동하고 내가 뭐 돈벌이하고 내 사업하고 그다음에 교회 하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삶의 중에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지속적인 관계와 하나님 과정 속에서, 이 원리 속에서, 이 감동 속에서 직장생활, 결혼생활, 가정생활, 학업생활 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to do. 영어로 빙이 돼도 돼요. 동명사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내 할 일보다도 우선적이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우리 아내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야기도 좀 제일 중요한 포커스로 맞추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마가복음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또 이제 퀴즈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 예수님 제자를 부르세요. 부르기 전에 먼저 산에 가서 기도하신 다른 성경이 나오는데, 이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12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거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함께 있게 하시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거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한다. 죄송합니다. 목사, 당회원, 권사, 집사, 뭐 교사, 성가대 한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직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뭐 장로직, 교회 교사직 좋은 거예요. 교사가 헬라어로 보면은 한 센텐스 안에 에베소에서 교사 곧 목사예요. 교사 곧 목사라. 그래, 목사는 바이블 티처예요. 바이블 티처. 그래,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 장로가 두 종류 있어. 장로인데, 똑같은 장로인데 행정하는 치리 장로가 있고, 목사는 치리 장로면서 가르치는 장로라. 이 달라요. 가르치는 장로라. 그래서 목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뭐 행정도 잘하고, 뭐 찬송도 잘 부르고, 뭐 영상도 잘 띄우고 잘해야 되지만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 성경이 최고야. 그거 없으면 말짝 도루묵인데, 우선순위가 성경이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what to do, 전도하고 귀신 쫓는 것보다도 what he is, what Jesus is, 예수가 누군가를 배우고 깨닫는 것이 예수님 위해서 사역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우선순위의 원칙이 뭐냐? 시간의 우선순위 원칙,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선 원칙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내가 왜 다른가 설명하려고 하다가 시간상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6장 33절입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번에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새벽기도 나거나 기도 시간에 내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기도하다가 시간 없어갖고 가는데 기도 순서를 바꿔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구하면 더하시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바빠. 기도 순서를 앞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자녀 교육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 교육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라는 말이죠. 먼저 구할 것이 뭐냐?
주님 구하라. 예수 구하라는 거예요. 예? 말씀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구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 구하라. 먼저 이걸 뭐냐면 오늘 제가 오늘 카페에서 만든 말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선택의 우선순위, 그리고 이거를 갖고 저는 카테고리를 가치, 목표의 우선순위.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우선순위를 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염려란 말이 많이 나와요. 25절에 염려, 27절에 염려, 31절에 염려, 34절에 염려. 이 염려라는 말은 worr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헬라 말로는 목을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목을 졸라서 이게 염려라.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목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래 염려가 오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19절에 보물 때문이야. 보물. 19절에 보물인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이에요. 내가 지금 사업에 마음이 있으면 사업이 보물이고, 내가 자식에게 있으면 자식이 보물이고, 요즘 뭐 한국에 그러니까 목사님들 뭐 어쨌든 간에 뭐 박사 그게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 마음이 있는 내 보물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보물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인데 그 밑에 내려와서 하나님, God and money라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 보면은 God이라고 대문자로 쓰지만 money도 대문자로 써놨다고요. 여러분 이 현대인의 신이 누굽니까? 머니라. 머니 해도 머니라고.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돈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내가 뭐 사업 잘해서 하나님 바치겠다고. 예?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동일해야 돼요. 예? 우리는 동기, 과정, 결과가 다 옳아야 돼요. 도둑질해 갖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하면 하겠다. 동기는 좋은데 과정이 뭐 엉터리 뭐 이렇게 하고 뭐 죄송합니다. 뭐 구체적 이야기 하기 어렵지만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돈 안 되면 안 되고, 내가 공부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 또 섬기고 막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막 11조 맞추고 11조 하는 이런 이야기는 또 좀 잘못하면 오해야 되는데, 어떤 간에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바쳐라 할 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보물이 어디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세의 난 아들이지만 칼을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오른쪽을 봐라, 양이 준비되어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에 결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여호와 이레 손해볼 것 같지만 애를 죽여야 되지만, 그때 뭐 앞에 보면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알을 보라 네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그랬는데 지금 목숨이 이 독자를 죽여버리면 먼저 주신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믿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믿었다.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살리든지 다른 아들을 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실까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위기에 있는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뒤에는 쳐들어오는데 홍해 바다를 내밀어서 철화했을 때 쳤는 순간에 발을 디디고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가라드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는 그럴까 말까 때는 여전히 푸른 파도가 치고 검푸른 파도가 치지만 믿음의 발을 딱 내려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삶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무슨 선택을 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염려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자, 왜 염려하는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할까. 이거는 정말 서민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가난한. 요즘 사람 뭡니까? 내가 더 창고를 늘리고 더 부를 늘리고 내가 뭐 재산을 늘리고 더 내 부동산을 늘리고. 그래서 예수님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갈 줄 알지 못하였느냐. 그 실제적인 예수의 예화가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죠. 우선순위를 뭐냐. 그 가운데서 자 27절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로 더하느냐. 이 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 있죠. 이자 밑에 보면은, 이자 없는 성경은 별로 좋은 성경 아니에요. 이자 밑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자 밑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작은 글씨는 권위 있는 사본에 없는 것이고, 이자가 목숨을 해야 돼요. 목숨, 라이프예요.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내 라이프가 길어집니까? 염려하면 더 오래 더 오래 못 살지.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염려한다고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30절에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32절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이방인들은 세상 염려것 때문에 돈에 가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구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할렐루야.
사실 이거 한 개만 가지고 오늘 붙잡고 씨름해도 되는데 제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의 우선순위, 선택의 우선순위, 목표의 우선순위, 그의 나라 그의 구하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의 우선순위입니다.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제가 내 컴퓨터가 좀 좋은 게 있으면 더 많이 찾을 텐데 제가 아는 구절만 찾아서 적어봤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 예물 드리고 제단에서 예물 드리고 얼마나 귀한 일, 이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와 다툼이 뭔가 거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럴 때 예물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형제와 화해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공동체 생활이야. 공동체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 형제와 거꾸로운 일이 있을 때 중요합니다. 먼저 가서 그랬어요. 먼저. 누구든지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승리자야. 성경에 먼저 사랑하라. 먼저 대접하라. 먼저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선순위.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지금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저도 목사인처럼 와이프하고 악유할 수 있지요. 근데 그날 설교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부부끼리 사랑합시다. 2부 예배 때 와이프가 저 뒤에 앉았는 거야. 서로 사랑합시다. 나오겠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 뒤에서 아이고 말이사 목사가 강대사는 잘하지만 집구석에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실질적인 이야기라 목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기도를 위해서 분방을 하고 따로 방을 쓰듯 그것도 보면 부부 간에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해 지면 한 넘어가면은 밤에 이게 스트레스 쌓이고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고부간에 이게 있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족 간에 화해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너무 풀고 그러는 것이 주 안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 학교 클래스메이트나 교회에서나 가정 안에서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우리에 많으니까 이럴 때 이 말씀 우선순위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알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계 우선순위를 생각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쪽으로 좀 가면서 마무리를 들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 이것은 생각의 우선순위입니다. 생각의 우선순위. 결정의 우선순위 이렇게 됩니다. 결정의 사무엘상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7장. 참 오늘 제가 참 우리 아내로부터 감동을 도전을 받았고 참 충분히 그러고 있구나 제가 아주 박수를 친 적이 있습니다. 또 이걸 중심으로 한번 또 제가 다시 설교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기도하기를 했습니까? 생각하기를 했습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마음에 뭐라고요? 생각하기를 했죠. 사무엘상 27장 1절. 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좋으리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함께 일어나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하는 것을 그의 생각했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 원문성경에서 아마 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는 think over, 하나는 consider, 하나는 think 이래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12절에 보니까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했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합리적인 생각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성을 주셨는데 생각 안 하고 뭡니까 무당한테 찾아가나 점쟁이에 찾아가거나 생각 없이 하면 안 되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자기의 군사작전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엿잡고 기도하지 않고 공격을 적진에 뛰어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30장 봅시다. 30장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그 원수들이 죽이지 아니하고 아말렉 사람이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네 나라 자기 동네로 가버렸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 와보니까 이 적들이 찾아와서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다 사로잡아서 자기를 갖는 거예요. 나는 오늘 깨닫게 다 죽여버리지 않고 다 사로잡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줬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3절에 보니까 성읍들이 다 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고, 다윗이 어땠습니까?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자기 이제 병들이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왜 망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따라옵니까? 이거 이제 연습하는 분 죄송해요. 권사님 따라오죠. 그래요. 수요일 하면 보통 분이 아니니까. 아까 찬송가 찾는 거 보니까 보통 실력이 아니던데. 자,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대단한 성과를 저들 망해버렸는 거야. 그때 다윗은 아차 싶어서 늦게나마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동그라미 치세요. 성경에 묻자와라는 것은 아까 to be,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을 때 8절에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가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니까 잃어버렸던 것, 빼앗던 것을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데 18절에 봅시다.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것을, 모든 것을 뭐예요? 도로 찾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아내를 구해요. 다윗 아내까지 구원하고. 근데 하나님 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냐면, 죽여버렸으면 뭐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이 딱 사로잡히게 해놓고 다윗이 하나님 회복하니까 도로 돌려주고, 더 중요한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은 크고 작은 것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할렐루야. 다 찾아 빼앗은.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고, 그 다음에요, 다윗의 전리품까지 갖고 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아까 아내가 또 이야기 하나를 더 하는데, 그 전리품 할 때 전쟁터에 나갈 때 600명인데 200명 안 간 거예요. 우리는 안 간다. 가면 죽는데 400명만 따라갔는데,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부하들이 정말 200명 저거를 주지 마세요. 저거는 힘도 안 들고 땀도 안 흘렸고 뭐 어제도 창도 안 쏘고 활도 안 쏘는데 주지 마세요. 맞죠? 근데 다윗은 아니다.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 다윗이 무엇인 거예요? 다윗이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때 다 불만 세력, 불평 세력 없이 다 다윗이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생각보다도 뭘 해라? 기도하라. 내 경험보다도 기도해라. 이거 했더니 잘 됐는데, 지금 신문에 보도를 보니까 이거 투자하면 잘 되는데, 이거 하면 이겼는데, 물론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하나 더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3장 봅시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천하이다. 다윗이 8년 동안,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사울의 추적을 타서 피난 생활을 하는데, 블레셋 국경 중에 그릴라 지역에 와서 피신해 왔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릴라 지역 오면 블레셋 대군대니까 그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골리앗, 그 블레셋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경에 숨는 거예요. 숨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털치하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새가 빠지게 농사 지었는 거 지금 다 빼앗아 가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그럴 때 다윗이 그래 나가 공격하자 하지 않고 뭐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쳐서 탈취물을 가져올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3절에,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항상 주위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군사들이 하는 말이, 아유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이제 피난, 이거 앞에서는 블레셋의 대군대 있고 뒤에서는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샌드위치인데 무슨 전쟁하면 우리 노출이 되고 숨어 피해 다니는데 맞는 이야기죠.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구나. 뭐 사람들이 저러니까 하나님 나 안 갈랍니다. 그랬더라면 다윗은 위대한 영웅, 위대한 다윗이 되지 못했어요. 위기 속에서 용장이 나고 위기 속에서 리더십이 나는 거예요.
항상 가정이 어려울 때 효부가 나오고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나오고 국가가 어려울 때 애국자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예. 자, 그럴 때 다윗이 4절에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이 다시가 중요해요. 기도 한 번 해갖고 응답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때면 좋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 블레셋 사람을 쳐라! 5절에 다윗이 그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크게 이기고 크게 승리하고 가축까지 빼앗아오고 빼앗겼던 그릴라 주민들까지 다 데려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안 되어지고 풀리고 이럴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오늘 기도를 해서 기도는 적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2절 항상 기도에 힘쓰라. 두 사람 지금 따라 안 하는데 배고픔 하지 마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계속 기도하라. 알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결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자, 오늘 주제는 뭐냐? 우선순위인데 최종 클라이맥스는 제가 시간의 우선순위, 사역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 관계의 우선순위, 또 명분의 우선순위, 명분의 우선순위, 생각의 우선순위, 또 여기에 행동의 우선순위 빠졌는데 행동의 우선순위가 어떤 게 있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고국이 성벽이 다 무너졌을 때 지난번에 한번 했죠.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가서 우리 조국에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불신 왕이 감동을 받고 재료까지 다 떼어주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우선순위가 뭐냐? 기도다. 따라와. 기도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생각보다도 경험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먼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거룩한 말은 여러 의미겠죠. 거룩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적 분별력도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대답을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조금 이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예 했다가 나중에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 먼저 해야 돼. 이런 경우들이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기도가 항상 생각보다 앞서야 되는데 우리 주님 기도 생활 요거만도 또 한 주제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욕심이 여러 많이 가르쳐 주려고 욕심인데 하나의 주제를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우리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마태복음 14장 23절 찾아보면 돼요. 누가복음 6장 12절 23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가요? 홀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6절 38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앞두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3절에 오병의 기적을 읽을 때 기적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선택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나 위기를 당했을 때나 또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오병이 일고 막 기적할 때 왕으로 삼으려 때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와서 도로 기도하시는 영광을 받을 자리에는 어깨 으쓱하지 말고 다시 기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최대한 고통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육을 가진 인간이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복음 이거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찾아봐.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모습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22장 41절 제자들은 조는 거예요. 39절 제자들은 막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베드로가 유혹받았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알고 유혹받지 기도하라 했는데 다 도망가요. 예수님 제자 다 도망가요. 마가복음 보면 빨가벗고 도망갔다. 이불을 덮어쓰고 한 청년은 빨가벗고 도망갔더라. 이불을 덮어쓰고 그 마가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자기 마가복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응? 다음 주에 이불을 덮어쓰고 빨가벗고 도망갔는 거 찾아오면 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던질 만한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게 피하시옵소서.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딴 데는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똑같은 말이죠. 그럴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줬더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지맥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요. 어제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쪽에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 대명대 캠퍼스 그 근처에서 가해 공부하고 끝나면은 12시가 땡 55분 끝나. 그 앞에 난강교회라고 있어. 어젠가 누굴 통해 난강교회, 상격교회, 상격교회 목사님 여기 제자인데 전화 받으세요 그러다고. 전화 받고 목사님 나옵니까? 그 난강교회 목사님의 딸 친구인데 암호겸 권사인데 그때 목사님한테 지도받았던 권사 학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예, 반가운데 그때 그 난강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밤새도록 교회 처리하는데 이 권사님들이 이 방언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뭐 저도 그때 이 방언을 강조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방언기도 안 해요. 방언을 저도 그때 방언 체험 받고 이런 체험 전처럼 많이 받았는데 그래갖고 새벽 기도 이제 억지로 새벽 기도하면 새벽 기도 끝나면 와다닥 뛰어오면 55번 첫 차가 지나가면 상격동까지 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또 세수하고 또 밥 먹고 학교 갔다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살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예? 도우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도우셨나 44절에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됐지. 그렇게 됐다. 땀이 핏방울처럼 여기 이제 예수님 얼마나 이 모세혈관이 터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피가 쏟아지도록. 우리 기도가 얼마나 저는 너무 양반스럽고 너무 형식적이고 힘써 애써 기도했더라. 저는 이게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설교학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학 시간인데 우리 이 교수님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설교하는 빵점이라. 자, 그래서 제 설교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정 목사님 설교했나 봅시다. 예, 까만 양복에다가 빨간 넥타이 하얀 있어서 참 목회자로서 정말 아주 깨끗하게 잘 왔습니다. 이것은 좋은데 성경대로 했나 봅시다. 이러더니 이 정 목사님의 설교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가 많지 성경대로 안 했기 때문에 빵점입니다. 제가 설교학 빵점 맞았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는 다 빵점 맞았어. 그래서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찾아가자. 교수님, 그럼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기회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점수를 따기 위해서 교수님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요거를 딱 읽었어요. 누가복음 2장 44절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모습. 제목 잘 정했죠. 첫째, 예수님처럼 힘써 기도합시다. 성경이 있잖아요. 둘째, 예수님처럼 애써 기도합시다. 셋째, 예수님처럼 더욱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정 목사님 설교했는데 봅시다. 예, 애써 힘써 있군요. 맞죠? 100점입니다. 빵점에서 100점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그래 설교가 나면 설교자가 있으나 많아죠. 근데 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잡다한 거 이런 것보다는 성경을 해석해라. 성경을 드러나게 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선순위. 생각보다 뭐 하라고? 기도하라.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